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형성된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돈, 지위, 명예, 권세, 쾌락 등이 사람의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들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이것들을 향해서 뜁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와 돈, 권세, 명예, 쾌락이 다 날아가고 심지어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비로소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돈, 쥐, 명예 이것들만 이로서는 가치관이 바뀌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목숨이 위험에 처해지면 죽음의 자리까지 간 고통을 겪고 나면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발견하면 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왕,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깨닫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춘의 때에 깨닫습니다. 각각 그 시기와 때는 오직 그 개인에게 있습니다. 죽기 직전이 아니라 청년의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깨닫게 되면 그것마저 너무나 좋겠지요.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신이 맞닥뜨린 고난, 이 고난을 자신의 인생의 방향의 키, 열쇠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열쇠가 고난, 자신이 받은 그 고난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철학적으로 풀이하면 특별한 신의 은총이 고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통치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자를 뽑되
어려서부터 지켜봐야 한다. 그리하여 신념을 저버리거나 잊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오랜 세월 그 사람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사리 국가의 통치자를 단기간에 뽑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갖가지 시련과 고통을 주어 시험해 보기도 해야 한다. 망아지를 소란스러운 곳으로 끌고 가 겁이 많은지 살펴보고 황금을 불 속에 던져 그 품질을 시험해 보듯이 그럼에도 유혹에 굴하지 않고 조화로운 품성과 소신을 유지한다면 그는 국가를 위해 유용한 자라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망아지는 소란스러운 곳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란스러운 곳에 가면 겁을 먹는 것이 망아지의 특징이겠죠. 황금을 불 속에 넣기 전에는 황금인 줄 알았는데 조금만 열을 가했더니 뜨거운 불 속에 넣어봤더니 금세 색깔이 변하는 것입니다. 황금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고통이 없을 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았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그 황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달라들 것입니다. 거짓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신이 쓰는 사람은 온갖 고난과 시련을 주어서 그 사람을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지도 않고 역경을 주어서 그 사람을 관찰해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국가의 통치자로 쓸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국가의 통치자를 뽑는 일인데 어찌 단기간에 그 사람을 관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은 민족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받으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불 속에도 넣어보고 물 속에도 넣어봐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고집도 대단합니다. 이 고집이 정말 정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꺾이지 않는 고집인가를 하나님은 시험해 보아야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밤새도록 천사와 야곱은 씨름합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 절름발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때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고난, 몸에 아픔이 왔죠. 두 다리로는 얼마든지 뛸 수 있었지만 마음 놓고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름발로는 얼마나 달릴 수 있겠습니까? 금방 뛴다고 뛰지만 금세 잡히고 말 것입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힘이 온전히 소멸된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안에서 야곱이 자신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확립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야곱의 옛사람, 옛습관, 하나님을 모를 때의 가치관에서 온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기간은 참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를 말씀하시는,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광야의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제2의 인생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일이 걸려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던 것이죠. 광야 길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광야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죠.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다른 길을 찾으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름길. 어쩌면 더 빠른 시간에 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장이 장대하고 힘이 센 가나안 원주민들을 평생 노예 생활에 익숙한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서의 그 근성, 굴복하는 근성만이 그들에게 습관화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대하고 힘이 센 강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감당하기는 힘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먹는 음식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 힘은 사람의 정신,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우리도 감지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힘에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또 고생길도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인생길을 길게 과정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평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이러한 고난을 겪으며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에서 말씀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됩니다. 지은 것, 이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없이는 세워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우리 속에 우리 몸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그 근간은, 그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그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 근본, 영혼의 근본 위에, 근간 위에 우리의 육신의 뼈가 만들어지고 살이 붙고 이렇게 우리의 몸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완성된 몸의 기초는 영혼이라는 거죠. 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결국은 창조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언어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혼돈의 그 자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떠난 것이 세상에 혼돈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영혼이 타락이 일어났고 세상이 혼돈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으로의 회복은 곧 모든 삶의 회복입니다. 꼬였던 질서가 바로 세워집니다. 굽었던 것이 바로 펴집니다. 말씀의 회복은 바로 질서의 회복입니다. 어른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관용하고 질서죠. 그런데 혼돈하면 이런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른을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어른은 아이를 어른의 생각대로만 학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의 빛이 덮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